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북쪽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한 결과 그들은 성전 재건을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흐른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못하셔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응원하십니다. 어떤 응원을 하십니까?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응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상태에 대해 질문하시고 또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12절, 2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의 고기를 이런 보자기에 이렇게 쌌습니다.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렇게 쌌어요. 쌌는데 이것이 어떤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이렇게 닿으면 닿았던 이 물체가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받아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어떤 질문입니까? 자, 내가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만졌어요. 부정한 시체를 만졌죠. 시체는 부정함의 대표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근데 내가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진 내가 동일하게 떡이나 기름이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이것이 부정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정해진다, 부정해지지 않는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져 거룩해진 성물이 다른 것과 접촉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내가 만져서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레위기 22장 4절에서 6절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하면 거룩은 전념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념된다 이거예요. 거룩은 전념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전념된다. 이것이 율법 제사의 규례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세요.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으로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과 유다 나라가 지금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한 그들이 제사에 참석했을 때 그 제사가 어떠하게 돼버렸다? 부정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에 부정한 손길, 부정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석하니까 거룩했던 제사가 부정한 제사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명을 놓아버린 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어떠하다?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살았죠? 자기들의 집은 완벽한 집에 거했어요. 좋은 널판지로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서 안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다가 황폐한 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았던 것이 뭐죠? 제사는 계속해서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가 거룩한 제사다, 부정한 제사다? 부정하다. 왜? 사명을 놓아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들의 그 모습이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제물을 아무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부정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어떻게 돼버린다?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단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는 세우죠? 교회는 뭘로 세워요? 1. 힘으로 세운다. 2. 돈으로 세운다. 3. 봉사로 세운다. 없는 것 같아요. 뭘로 세울까요? 봉사로 세워요. 봉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봉사를 세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죠? 성전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도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죄 속에 그대로 묻혀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그 예배 때문에 거룩해질 거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떤 거룩한 샤워를 하듯이 내 죄는 그냥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이 교회 세움, 하나님 나라 확장함, 성령의 전인 내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당연코 이 자리에 와서 해야 할 아주 거룩한 작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의 삶은 죄와 점철된 삶, 세상과 완전히 짝하던 삶, 하나님의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살다가 예배만 드리면 나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건 큰 신앙의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제사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새벽에 큐티로.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이 던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는 사울이 제사를 집례해야 했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만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제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 드릴 때는 화려하게 기름진 것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제사를 내가 대단히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실 것인가? 유다 백성들 뭐라 진단하셨습니까? 너 부정하다. 부정한 네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기억해봐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너희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지 않냐? 16년이 흘렀지 않냐? 그 16년 동안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좀 생각해봐라.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어가면 너희는 마음에 두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은 너희는 눈여겨보라,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던 지난 16년 동안의 일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너희 마음에 두라는 말이에요. 성전 재건 작업의 사명을 놓고 16년을 보냈는데 그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보고 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라.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학개서 1장으로 가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자,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2장 16절로 오십니다. 2장 16절. 자,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진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에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죠?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죠. 완성되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리라. 임재해서 왕으로 통치하되 온 세상을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보여줄 거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었을 그때에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고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일꾼이 싹쓸 받아서 자기 전대에 그것을 넣었지만 그 전대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새 나갔고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너희가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된 이유를 2장 17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땀 흘려도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수고한 대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2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포로기한 공동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전반적인 삶에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복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죠. 은혜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조는 분들 꼬집어 주면서 한번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종아리를 거덜하고 매일 탁 한 대를 때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지 알겠냐? 물었는데 모른다 그래요. 한 대도 또 탁 때렸어요. 때렸는데 물어봐요.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의 사명을 포기한 이들에게 삶의 전반의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목적은 뭐죠? 깨닫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성전 재건 작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셨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해서도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도 제대로 된 소득이 없습니까? 통장에 열심히 뭔가 저축한 것 같은데 모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새 나갑니까? 열심히 건강을 챙겨보려고 보약도 먹고 여러분 운동도 하는데 끊임없이 내 건강이 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기억은 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수고와 땀 흘림의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열심히 내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 건강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 봐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전, 내 어제, 그제, 과거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땀을 흘렸는데 나는 왜 모여지지 않는가? 왜 소득에 땀 흘린 만큼 소득의 결과가 없는가? 왜 열심히 건강 관리한 만큼 건강은 회복되지 않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말. 혹시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삶의 지금 어떤 날이 중요하죠? 오늘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어느 날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를 하나님이 잘 살피라고 말씀해. 오늘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전을 기억하라 하시고 19절 하반절에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전은 언제입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포기한 16년의 삶이에요. 그때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오늘 이전 사명을 포기해버린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 받는 삶. 10개를 심으면 30개 60개가 거둬진 것이 아니라 5개, 3개, 2개 이렇게 거둬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재건 작업을 오늘부터 너희가 시작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사명을 놓아버렸다면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지난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면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았다면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점을 말이에요. 시점. 하지만 이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날부터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제대로 된 소득을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히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떼어먹지 말고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 나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내가 아무리 모아놓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티끌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취해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옆에 분들 손잡고 말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수고했지만 30개를 심으면 여러분 60개, 90개 이렇게 거둬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30개를 심었는데 20개, 10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명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1차적인 것은 육적인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강단에서 맨 육적인 복을 말하지 마. 저도 그 육적인 복을 많이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복도 소중하지만 육적인 복도 소중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셔야 건강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야 그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 영적으로 아주 잘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육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물질의 복도 누리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마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죠. 그 복의 약속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수룹바벨은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내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한 사람도 수룹바벨이지만 성전 재건 작업을 마치는 이 총독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나단 선지자는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는데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너무 기쁘고 좋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문에서, 너의 지파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영원히 나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 다윗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네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집이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문을 다윗 가문처럼 수룹바벨의 가문처럼 동일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인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이 인장을 삼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왕처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수룹바벨아 23절에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 수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 보면 이 수룹바벨이 상징적으로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그 뿌려진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입니다.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워준다는 말은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내가 세워서 거기에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스가랴서가 있으니까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이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지금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던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기까지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거다. 이건 인간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할 때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말씀이 뭐죠?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뭐죠? 이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머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머퉁이 돌, 머릿돌을 딱 집을 짓기 위해서 딱 내놓을 때 뭐라고 외친다고요? 은총.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십니다. 머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건축자의 버린 머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어디서 머퉁이에다가 그 돌을 딱 넣고 머퉁이에서 시작해서 머퉁이를 돌고 다시 머퉁이로 돌아와서 집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머퉁이 돌이에요. 근데 그 머퉁이 돌을 누구로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퉁이 돌이 되니까 그 머퉁이 돌에 맞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거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이제 진단하시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지냐? 안 된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들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 제사가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들 부정한 백성, 부정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라.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해봐라. 성전에 기초를 넣고 16년 동안 쉬었을 때, 성전 재건 작업의 사명을 포기했을 때 너희들의 호주머니가, 너희들의 땀 흘림이, 너희들의 수고가 어떠했더냐? 수고한 대로 얻었더냐? 모은 대로 모아졌더냐? 땀 흘린 대로 그 소득을 얻어서 먹었더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뭐냐?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성전 재건 작업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져버리면 그 거룩한 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죠? 부정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여인이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나인성에서 상여 하나가 나옵니다. 과부가 엉엉 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서 지금 관을 메고 나옵니다. 그 부정한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예수님께서 탁 손을 대고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나오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십니다. 거룩한 내가 만지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